할렐루야, 길 위에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당대 유대사의 심장부인 회당을 책임지던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죠.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고 율법의 전통을 수호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완벽해 보이는 종교적 모습에 비극이 닥칩니다. 바로 금쪽 같은 어린 딸이 죽은 것이죠. 성경의 맥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죽은 딸은 단순히 한 가정의 슬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오랜 시간 범죄하고 형식만 남은 채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옛 이스라엘의 자화상입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없고 율법은 외우지만 긍휼은 사라진 상태, 즉 숨은 쉬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시체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처럼 과거의 은혜만을 추억하며 오늘을 죽어있는 상태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한 사건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있죠. 예수께서 해당장의 죽은 딸을 향해 가시는 길에 한 사건이 끼어듭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율법적으로는 절대 부정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볼 수 있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거룩한 자도 부정해지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께는 그 율법이 통하지 않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도리어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여인의 부정함을 집어삼킵니다. 이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은 전율했죠.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평생을 율법대로 살아왔고 또 율법이 진리라고 믿고 가르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의 머릿속에는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저분은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구나. 저분이 손을 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끊겨졌던 소망이 다시 이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지금 우리 곁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회당장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죠. 부정한 여인이 살아났다면 죽어버린 내 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이 여인의 회복을 보며 자신의 인생에 밀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파도를 목격한 것입니다. 회당장이 집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이미 곡소리와 피리소리로 가득했죠. 세상이 놀리는 단호합니다. 이미 끝났어. 딸은 죽었어. 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절망의 소음을 뚫고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음을 잠이라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생명의 창조주 뿐이십니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는 순간 죽음의 통치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를 살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근원에 연결될 때 죽어버린 옛 정통과 형식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나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은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그 차가운 손을 잡으시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마침표가 아니게 되었죠. 도리어 생명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성공이 이보다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 26절에서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비밀스럽게 감춰질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듯 생명은 죽음을 삼키며 거침없이 퍼져나가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 간신히 버티던 생존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생명에 접속되어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회당장의 변화는 개인의 치유를 넘어 온 이스라엘과 이방 땅을 향해 흐르기 시작한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죽은 딸처럼 소망의 숨통이 끊어진 자리는 어디입니까? 수십 년째 습관적으로 변해버린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미 끝났다고 포기해버린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과 일터입니까? 회당장이 자신의 종교적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의 가정을 덮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끝났다고 포기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손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 눈앞에 실제하게 되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은 자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곁에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함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내려주는 결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죽었어, 다 끝났어 라고 포기할 때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길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회당장이 죽은 딸은 생명력을 잃고 형식만 남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을 말하고 있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부중한 여인과 죽은 소녀를 동시에 살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그 생명의 소문은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소식이 됩니다. 이처럼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뒤로하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넘쳐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